오늘 하나님 말씀은 욥기서 14장 7절에서 15절입니다. 네, 14장 7절에서 15절 욥기서. 나무는 소망이 있나니 찢길지라도 다시 음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기운에 음이 돋고 가지가 발하여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사람은 죽으면 소멸되나니 그 기운이 끊어진즉 그가 어디 있느뇨. 물이 바다에서 줄어지고 하수가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주는 나를 음부에 감추시며 죄의 진노가 쉴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기한을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싸우는 모든 날 동안을 참고 노이기를 기다렸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셨겠고 나는 대답하였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아껴 보셨겠나이다. 아멘. 말씀의 제목은 절망의 끝에서 소망을 묻다. 절망의 끝에서 소망을 묻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욥기서 14장에서 2절 말씀에 욥은 2절 말씀에 욥기서 2절 인간의 생애를 2절에 보면은 인간의 생애를 꽃과 같이 시들고 그림자같이 지나가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2절 말씀에 인간의 생애를 꽃과 같이 시들고 그림자같이 지나간다고 말을 하는데 특히 7절, 8절 우리 인생은 아무런 소망 없음을 말하고 있어요. 욥은 그런 극심한 고통과 질병에 시달리며 탄식을 내뱉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런 극심한 고통과 질병에 시달리면서 그 꽃과 같이 시들어버리고 그림자같이 지나간다고 그렇게 탄식을 하게 됩니다. 7절 나무는 소망이 있나니 나무는 소망이 있대요. 찍힐지라도 다시 음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자기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자기하고 비교를 하는 거야. 나무는 그러잖아요. 우리가 찍힐지라도 그리고 구루터기가 있어도 거기서 또 싹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음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한다고 말을 합니다. 욥은 자연의 생명력과 인간의 죽음을 대조하며 나무에 베어도 음이 돋고 어느덧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는데 그 생명력 있는 나무보다 못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죽음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음을 처절함의 외침을 합니다. 처절함의 외침. 오늘 우리는 욥의 고통스러운 고백을 통해 우리 삶이 그 인생이 왜 막 그러잖아요. 나무보다 못한 그런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절망의 끝에서 욥이 어떻게 부활의 하나님을 발견했는지 살펴보려 합니다. 그 찍혀 베어진 나무의 생명은 제 힘으로 살아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생명력을 회복할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그거는 전적 무능력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적 무능력 상태. 우리가 막 딱 봤을 때 나무를 베우면 죽었잖아. 보여지는 그 죽음이 보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욥은 막 탄식을 하게 되는 거야. 고통스럽게. 그 찍혀 베어진 나무의 생명을 보면서요. 8절에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라고 말을 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살려낼 수 없으며 오직 하늘에서 내리는 그 성령의 단비로만 살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9절 말씀에 물기울에 음이 돋고 가지가 발하여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물은 죽은 영혼을 거듭나게 하는 성령의 은혜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말을 하잖아요. 꼭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야만 된다고.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말하고, 가지의 뻗음은 가지가 발아요.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이렇게 말을 하는데, 가지의 뻗음은 우리가 성화의 열매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의 변화로 은혜를 입어 제자리에 머물지 않고 가지가 뻗어 나가야 돼요. 처음에 가지가 막 나올 때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가지가 막 이렇게 뻗어 나가잖아요. 가지가 그 한 가지만 뻗는 게 아니라 막 이쪽 저쪽으로 다 뻗어 나가는 것은 우리가 성화의 열매, 새로운 피조물의 변화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는 것이라 말하면서 10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뇨? 그 기운이 끊어진즉 사람은 죽으면 소멸되나니 그 기운이 끊어진즉 그가 어디 있느뇨라고 말을 하는데, 이 말씀을 어디 이렇게 보면은 욥기 14장에 14장 10절 말씀, 욥기 14장. 사람이 죽으며 소멸되나니 그 기운이 끊어진즉 그가 어디 있느뇨 말을 하면서, 범죄한 아담의 후예가 죽음이라는 절망 속에 갇혀 원래 있어야 할 자리, 그 생명의 자리, 그리고 언약의 자리,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잊어버리고 숨고 방황하여 정처 없이 떠도는 영적 고아를 잘 대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영원히 마르지 않을 것 같은 삶을 살아갈 때, 영원히 살아가는 그것이 그 상태를, 고아 상태를 말을 하는데, 창세기 3절 9절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창세기 3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면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또 말씀하세요. 창세기 3장 9절. 그러면서 욥기서 14장 10절 말씀과 범죄 아담의 후예가 똑같이 말하는 것처럼 죽음이라는 절망 속에 갇혀서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는 그때 어땠어요? 숨었어요. 하나님이 찾으셨는데 숨어서, 우리가 지금 영적 고아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막 방황을 하는 거예요. 방황을 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신데 어디 있느냐 하면서, 그러면서도 숨어 있어요. 우리는 영원히 마르지 않을 것 같은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원히 마르지 않을 것 같은 삶을 살아가요. 재물이 많은 사람과, 그리고 명예가 높은 사람, 그리고 건강이 확신하는 사람. 난 건강 하나는 확신해. 그리고 재물이 많아서 그것도 확신해. 그리고 또한 명예가 높은 사람도 그것도 확신해. 막 확신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11절에서 욥은 가장 영원할 것 같은 11절 말씀. 물이 바다에서 줄어지고 하수가 잦아서 마름같이. 아멘. 그 바다와 강물조차 마름이라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붙들고 자신한 모든 것이 증발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반드시 온다고. 우리가 여기서 좀 전에 말했잖아요. 세상에 붙들고 있는 거, 영원하지 않을 것 같은 거, 재물, 그리고 명예가 높은 사람, 나 건강 하나는 확신해, 이러면서 영원히 마르지 않을 것 같다고 확신하는 모든 것들이 마른다고 말을 합니다.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하수가 잦아서 마름같이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증발할 날이 반드시 온다고. 여러분의 강물은, 여러분의 바다는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지상의 강물은, 바다는 모두 마르게 됩니다. 그래서 12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람이 누우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아멘.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덤 속에 누운 사람은 다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욥은 본문을 보면서 부활의 소망을 가졌습니다.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즉 요한계시록 21장 11절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 읽어주세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이 말씀처럼 옛 하늘과 땅이 사라진 날은 곧 하나님의 최종적 심판과 부활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욥은 음부에 감춰달라는 겸손한 탄원을 하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진노가 지나갈 때 자신을 스올 죽음에서 감추어 주시고 기한을 정하시고 때가 되면 기억하옵소서. 욥기서 19장 26절 27절 보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욥기서 19장 26절에서 27절.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 아멘.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하나님을 보리라. 라는 욥은 타락한 그 질병과 그리고부터 부패한 현재의 몸이 아니 부활하여 변화된 몸으로 하나님을 내 눈으로 보기를 확신하는 것입니다. 욥은 이어서 죽음과 부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끈기 있게 따르려는 거룩한 결의를 합니다. 14절에 보면 욥기서 14절 보면 사람이 죽으며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싸우는 모든 날 동안을 참고 놓이기를 기다렸겠나이다. 아멘. 참고 기다렸겠나이다. 욥이 끝까지 버틴 것은 그의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놓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가 삶을 막 놓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내가 살아낸 것처럼 하잖아요.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내가 했다라고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삶 가운데 세상에 살 때는 다 내가 있어. 내가 여기까지 왔어. 내가 죽지 않고 내 생명을 내가 붙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결코 하나님은 그 생명을 욥의 그 고난과 질병과 그 고통 속에서 스올에서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끝까지 놓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욥은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소망의 부활을 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광야 생활을 무엇으로 견딘가요? 어떤 소망을 가졌어요? 가나안의 소망을 가졌어요. 우리는 모든 여정이 그 소망을 가지는 여정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과정인 것이에요. 처음에는 고통스럽고 절망스럽고 거기서 영원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 속에서 계속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 여정 속에서 그 길 위에서 그런 고난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계속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욥은.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고 기다리는 이유는 당장 내 눈에 좋아짐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리고 그 좋아질 것을 믿어서가 아니라 좋아지지 않았어도 그 좋아지는 것으로 우리가 믿어지더라고요. 거기에 또한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신실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영광스러운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가정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질 소망인 것이에요. 욥이 어떻게 그것을 견딜 수 있을까요? 그 속에서 모든 고난의 그 고통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면 보통 세상의 사람이라며 그 속에서 있지 않아서 차라리 죽는 게 낫을 거예요. 내 스스로가 정말 죽음이 낫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붙들고 계심에 그 소망을 바라본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가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의 여정, 가나안의 소망을 가져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하며 고난받는 자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 문제에 대한 해결의 한 모형으로 욥이라는 인물을 우리 앞에 세우셨습니다. 욥은 먼저 우리의 실상을 가감히 드러냅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파괴하기 위해, 우리를 파괴하기 위해 찾아온 것이 아니에요. 아니라 우리를 진정한 나무의 생명력보다 연약한 소망을 향한, 언약의 소망을 향한, 연약한 소망이 아니라 언약의 소망을 향한 새로운 그 생명력보다 새로운 하나님의 순을 준비할 것입니다. 우리가 나무에, 아까 그랬잖아요. 나무를 막 베일지라도 그 나무에서 순이 난다고 하잖아요. 그 순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언약의 소망의 새로운 순을 준비하실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 말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또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19절.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망의 길을 내리라. 이 말씀처럼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모두 보시겠나이다 말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지으신 우리를 아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타날 것이라. 믿으십니까?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망의 강을 내리니. 아멘. 우리는 이렇듯 언약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새로운 순을 준비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소망을 붙들고 나아갈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우리를 지으신 그 아름다움을, 우리를 정말 아끼고 사랑하시고 계시고 단 한순간도 하나님 눈에서 우리를 떼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경험하고 만나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계속 나아가는,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우리는 여정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오늘도 하루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욥기 말씀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오직 주님만이 영원한 소망이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아껴보시는 그 따뜻한 시선 속에서 상처가 치유되고 무너진 삶이 다시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지으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